오늘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저녁들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나 본데? 누구는 떡 드신 분도 계시고 빵 드신 분 계시고 누구는 수제비 드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다. 오늘 최기자 권사님이 저녁에 일 가셔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넣어놨는데 일 가셨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죠? 눈 감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 1절에 이 아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다윗이 좋고 풍성하고 넉넉할 때 쓴 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다윗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여호와는 누구의? 나의 뭐가 되셨다? 목자가 되셨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으니까? 목자가 되셨으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좋아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나의 무엇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윗은 감정적으로 마음이나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실 거니까? 도와주실 거니까. 멋있잖아요? 이런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 좋지요? 즉석으로 행겨. 즉석으로 하면 이만큼이면 내가 진짜 잘하면 항상 가사를 잊어버려서 그러지 내가 진짜. 그 얼마나 저 찬양이 좋아, 저 말씀이 좋아요.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우리 강명 가족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많다고 부유하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위로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마치 이런 거죠. 전쟁통에 밖에서 포탄이 막 빵빵빵 터지고 난리가 나고 불쏘나는데 아기는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아니겠나 싶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에든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뭐가 없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사람은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은 예민해져요. 건강이 부족하면 사람은 예민해져요. 자녀가 뭔가 부족하면 예민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예민한 가운데에서도 누구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예민하다고 해서, 내가 예민해진다라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강이 막 이르지 않더라고요. 더 없어져.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과 이런 찬양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가족들도 다윗과 같이 어떤 믿음으로 살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나에게서 누구께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망스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 순간 막 이런 게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방향, 모든 것 신앙과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문제 앞에서 재물이나 명성, 왕으로서, 다윗의 명성으로서, 돈으로서, 때로는 전쟁에 나가 싸워서 군사력으로서 부족함이 없던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그래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나에게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조건, 내 환경에서 이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 속에서 괴롭히는 실망,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상황보다 더 힘든 게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집안이 어수선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수선해. 그게 중요할까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더 문제일까요? 응? 집안이 막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그 문제가 힘든 걸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내가 더 문제일까요? 뭔 소리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알아들었어? 진짜로? 그러면은 문제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 힘들어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속에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후회, 막 이게 자신을 막 괴롭히고 있는 이게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함보다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요. 아무리 그냥 여기는 그래도 지금 남자라고 그래봐야 장로님하고 저하고 저기 김정희 간사 3명밖에 없지만 다 여성 동지들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 대한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쪽수로밖에 밀리니까. 남편이 막 아내한테 막 그래요. 하여튼 남편이 아내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막 왈왈왈왈 막 그래요. 그럴 때 왈왈왈왈 거리고 있는 남편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 속에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저 머리털을 어떻게 뽑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문제일까? 자신이 더 큰 문제인 거라. 근데 마음에, 아유, 짖으세요.
마음껏 짖으세요. 짖는 목이 아프지 가만히 있는 내 목이 아프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를 가지면 짖는 그 모습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짖고 있으니까 남편이고 짖다고 그러네. 남편이 막 뭐라고 화를 내니까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올라가지고 저는 뭐 머리털을 어떻게 뽑을까? 저 인간은 막 이게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한 주간도 그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가든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들과 이제 그렇더라고. 젊었을 때는 좀 다른데 연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좀 찌그러 자꾸만 주저앉아가고 여자들은 자꾸만 그 옛날에 그 개그맨들 하는 그 일자 눈썹 그리고 하는 그 누구죠? 은매기사 누구 여자 이름이 나 뭐냐 생각난다. 김미화 봐봐. 야구방망이 들고 은매기사라고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든지 싸운다, 얼마든지 뭐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뭐 솔직히 못해서 안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하나, 할 수 있어도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완벽할 수 있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셔야 평안할 수 있고, 이런 다른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방향에서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방향을 돌리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죠. 자, 시편 23편 4절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내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놨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야 완벽한 거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방향을 옮기시는 다윗을 통하여 이런 위로와 평안을 주셨듯이 모든 생각과 마음, 기타 여러 가지 방향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우심의 경험이 믿음으로 바뀌는 믿음이 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도우심의 경험이 믿음으로 바뀔 때. 자, 다윗의 믿음의 기초는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죽을 경험도 했고요, 전쟁의 경험도 했고요, 승리의 경험도 했고요, 패배의 경험도 했고요.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경지에 이를 때가 있어요. 경지에. 그 애들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TV 조선에서 나오는 그 국민 가수라고 하는 거 보세요? 혹시?
보시죠. 거기 최연소 애가 걔가 7살이었나? 지금 얘가 9살, 7살인가? 7살이. 7살짜리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뭐 부른 줄 알아요? 아, 옛날이요. 7살짜리 애가 옛날이요를 부른 거예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막 다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냐면, 아니, 7살짜리가 옛날이요를 추억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애야, 왜 옛날이요라고 생각했더니, 그 키즈클럽 있잖아요, 이제. 애들 노는데. 거기 갔던 그 코로나가 벌써 2년 되니까 거기 가서 놀던 시절이 언젠가 싶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참 재밌죠? 재밌죠? 근데, 잘 부르더라고. 걔, 합격했어. 일단은 예선에서 합격했잖아요. 야, 잘 부르더라고, 걔가 아주.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경험, 믿음의 경험, 말씀의 경험, 기타 영적인 이런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산전수전, 산전수전, 공중전. 이거 다 해본 사람이 보면 말도 잘하고요. 경험도 많다 보니까 표현도 잘하고요. 아주 아는 것도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아마. 정말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은 맨날 옛날 얘기한다고 저러고 맨날 그냥 누가 보면 그냥 노인네 같이 말한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그래도 50평생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거기다가 뿌려서 제비 돌리기까지 해봤어. 내가 신앙생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요? 목회 25년이요. 세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많은 경험과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얘기가 통할 때가 있어요.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아쉬운 게 신앙생활 우리 교우들 보면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재미난 결론이 뭐냐면 고생만 죽으라고 한 거야.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다윗은 고생하면서 누구를 만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맨날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인생은 맨날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맨날 고생만 하냐. 근데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것에서 누구를 경험했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윗이 객기 부려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는데 보니까 야, 저만 지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볼 때하고 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저만 지서 볼 때랑 이만치 가까이, 여기서 볼 때랑 이만큼 볼 때랑 다 다르듯이 남의 문제가 됐을 때하고 내 문제가 됐을 땐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남의 문제 있을 때 조금해 보여도 내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야,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깝깝한 거야. 자신만만하게 섰는데, 그때 다윗은 이 지금 처한 환경,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는 경험했어요. 항상 들짐승들이 양을 지킬 때에 늑대와 또 곰이나 맹수들이 와가지고는 양을 물어가고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입이 얼마나 컸는지 늘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막 사자가 물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심지어 양을 물어가 다 찢겼더라도 그 입에서 그 짐승의 나머지 자네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셨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도 다윗은 문제가 될 게 없었어. 왜? 지금 이 문제도 그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고생만 하지 말고요, 고생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라?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아유, 아멘 나와서 할렐루야다. 어떻게 만나라고요? 정말 꼭 만나야 돼요. 정말. 예. 우리 양 권사님이 늘 남편 위해서 이용우 성도님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이놈의 인간 꼭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 변화받아야 되고, 내 남편이 돼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 말씀 나눴죠?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하고 요셉만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그들에게 좋은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좋은 말 하게 돼 있죠.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23편 1절부터 쭉 설명 말씀, 23편 전체가 다윗이 이런 경험을, 어려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고 고생만 죽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아. 또 어려움과 고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뭐 문제야 와라, 어려움만 와라, 근심만 와봐라,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뭐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를, 나의 목자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만 달려오면 막 두렵고 요만한 문제만 있으면 벌벌 떨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하여튼 담대하게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까짓 건 뭐가 온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무섭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시편 23편 5절에 그런 이 선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셨어요? 상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다윗은 뭐 걱정 이런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보니까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우리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라. 예.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는 거거든요. 다윗은 실망할 때마다, 실망하고 고난스럽고 막 그런 힘들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때를, 다윗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 그런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윗은 실망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때를 자꾸 떠올렸어요. 계속해서 기억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많았거든.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살면서 좋은 기억을 만들되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느냐, 안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그 문제를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져 버리면 아픈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때 나는 도와주셨어. 하나님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그를 힘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기도록 힘주셨잖아요. 골리앗 이기도록.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쳤어.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이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신 것. 사무엘상 17장에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이기도록 하신 골리앗을 갖다가 그냥 막 물맷돌 해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 다윗의 스텝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의 스텝 돌리고서 그냥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우리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뛸 때 가벼웠던 발걸음처럼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걱정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미는 게 아니에요.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맡기고 뛰는 거예요. 뛰던 골리앗이 막 다윗을 향해서 자 붙어보자 하고서 그냥 막 뛸 때 다윗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 줄 압니까? 뒤에서 군대 사울 군대는 막 아이고 죽었다, 저건 죽은 게 끝났어, 막 걱정 근심할 때 다윗은 걱정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야. 전쟁은, 싸움은,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뛸 때 얼마나 가볍게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물매에다가 물맷돌을 장딱 더 넣고서는 탁 던지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물매에서 물맷돌이 날아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던지는 것까지는 내 몫이야. 그러나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통으로 맞았죠.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건 우리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거기까지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이 문제는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문제입니다. 탁 뛰면서 물맷돌을 딱 던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팍 나가 떨어지잖아요. 땅에 팍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랬었지. 내가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었어도 나는 겁내지 않았었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다윗은요. 근데 내가 지금 골리앗보다도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문제 갖고 내가 걱정해? 근심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의 손길에 성에서 사울로부터 살려주신 일 알잖아요. 얼마나 고난받고 창이 날라오고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셨던 경험.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도와주셨던 일들, 사무엘상 20장 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다 추억을, 그런 경험과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때도 도와주셨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경험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고, 또 그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뺀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요, 많은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미 그냥 골리앗 앞에서 꼬꾸라졌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늘 도와주셨던 것은 다윗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도 나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복 받거나 뭐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실망이 찾아와도 나를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만 옮기고 도우심의 경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만 바뀌어가기만 한다면, 실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난다면 여러분,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실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핵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좋은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렵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가 어려움 만났을 때 욥의 부인이 야,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래?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은혜도 받았으니 축복도 받았으니 이런 일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1절만 다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풍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어떤 일에서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좋은 경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송가 51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시버터 백가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들 붙잡고 오전 예배 말씀, 저녁 예배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주간 우리 교우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오전 말씀처럼 큰 꿈, 누가 우리를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노임받고 자유함된 저희들인데,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꿈을 키워가는 믿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그 꿈을 나누며 공유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고 큰 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과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이 큰 믿음 되어 돌아오게 도와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족함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어려움도 걱정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자들인 줄 믿사오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깨끗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으로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수